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일년에 몇 번 안 되는 교회에서의 특식을 드시고 오늘 너무 맛있게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마리아 여전대 고생 많았고 수고했습니다. 교회에서 컵라면 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다 김밥도 주시고 제주, 감귤, 한과까지 제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여행지로 떠났지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컵라면 5개를 숙쳐놨어요. 가신 분에게 추첨을 해서 컵라면 1개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의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심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이고, 둘째는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이며, 셋째는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심을 성경에서는 의심하지 말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시작된 것이 사실은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워요. 경민이가 일본 갔을 때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의심할 만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의심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의심을 뿌린 자는 마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의 마음에 다름 아닌 의심을 심었습니다. 선악과 까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했어? 라고 말했죠. 팩트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까먹으면 정말 죽는다. 근데 정말 죽는다고 말했냐라고 물어본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한 것을 물어보니까 하와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은 말인데 정말 죽는다고 했는지 죽을 수 있다고도 했는지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마귀가 와서 의심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와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한 번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마귀가 가장 잘 압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와 똑같은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 가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의심을 불어넣어줬고 유혹을 하게 된 것이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에게 한 방에 정리됐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잘 되십시오.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정말로 우리는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 그 자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의심의 헬라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와 크리노가 합성이 돼서 디아크리노, 의심이 됐어요. 디아는 절반으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크리노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디아크리노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이 절반으로 나뉜 상태. 이게 의심이에요.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하면 둘로 마음이 나뉜 상태. 이게 의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죠. 그리고 그 마음을 둘로 나누고 그 마음이 다시 합쳐지지 못하도록 그 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순간 그것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둘로 갈라진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둘로 갈라진 의심하는 마음. 자,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분은 꼭 이쪽 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분은 꼭 이쪽 자리에 앉아요. 근데 지금 이쪽 자리가 더 많아요. 이쪽에 앉으신 분.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둘로 다 나눠지고 다음 주에 다 붙여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하나로 다 붙여놓고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둘로 나눠진 의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균열이 생겨서 그 갈라진 틈에 마귀가 자리를 잡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틈, 갈라짐, 이건 마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전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결코 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합쳐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심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전심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의심의 세 종류를 간단하게 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삶에서 힘든 일을 만나고 심한 고난을 겪다 보면 마음이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데 그 기간, 즉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그때
내 마음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의아스럽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내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세상에 되어서 저희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어머니를 얼굴 기억 못해요. 응? 근데 지금까지 57년을 살면서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내 아들이라 그 말만 믿고 57년을 살아온 것이에요. 의심 한 번도 없이.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냐고. 나를 낳는 걸 내가 이렇게 나오면서 봤냐고. 봐도 기억도 못하는데 나를 입양한 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림에 지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다른 것 지키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 그 뒤에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야. 내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의심으로 갈라져서 두 마음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청함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됩니다.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고 싶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둘로 나뉘고 갈라진 마음에는 응답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전심이 아닌 반심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면 나 응답 못해. 그러니 네가 의심할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전심으로 먼저 바꾸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전심의 마음.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봉합되어 다시 하나가 되고 의심이 변하여 전심이 되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한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그 전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심이나 의심이 밀고 들어올 때 그것을 빨리 전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함으로 엎드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에 부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입니다. 사람들과 나 사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이 쌓이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부부, 가족, 교우등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신, 의심이 쌓일 때 관계를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의 산이 높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높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둘로 나뉘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자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그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갔던 부부가 서로 의심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내가 행복했습니다.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죄를 지지 않았을 텐데, 저 여자가 문제야.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 의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위선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을 저 사람이 직접 했다고 믿기 시작해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언제부터 뒤틀려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사이가 되었을 때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신혼 초에는 그렇게 주방에서 밥하는 모습이 이뻐 보이고, 어쩜 저렇게 50만 먹어봐요. 더 지켜봐. 왜? 밥에다 약하나. 저게 나를 이제는 뭐 더 지켜봐. 바뀌고. 그러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심이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 이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의심할 게 아니라 언제나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래서 내가 겸손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당신이 옳습니다 할 때 내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가가지고 말씀 듣고 가셨다가 며칠 후에 남편들이 막 늦게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와가지고 눈 이렇게 뜨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언제나 겸손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 말씀대로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들어오자마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성급히 판단해서 저 사람은 언제나 저래요, 저 사람은 언제나 틀려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옳아요, 나는 있는 사실만 말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고 씩씩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긴 호흡으로 다스리라. 긴 호흡으로 다스리십시오. 저희 지금요, 부부싸움을 좀 한동안이고요, 몇십 년 동안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잘못은 제가 했어요.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아직 안 풀렸어? 그러고 전 나가요.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우울하고 그렇구나 하고 또 나가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펴져 있으면 들어와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그냥
억울해서 다 풀어버리고 그때 저는 나가 있어요. 전화하면 더 안 들어와요. 긴 호흡으로 달려가도록 제가 교육시킨 거죠. 긴 호흡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유지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 참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참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방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유지해. 성급하게 판단해서 하나됨을 깨는 것보다 네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0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못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긴 호흡으로 다스리고 긴 호흡으로 용납했을 때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어디 성경에서 저 사람을 결코 미워하지 말라 읽어보셨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전에 계속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냐?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미운 마음이 있지 왜 없어요? 정말로 있지요. 근데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라, 용납해라, 오래 참으라, 이 말로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김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옆에다가 100번 김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큰일 나요. 김구 선생님이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좋으면 같이 못 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라. 그럼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 지옥 정말 쉽죠. 미워하시는데 지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지옥에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천국에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처럼 미워하지 않으면 천국에 사는 거고 미워하면 지옥에 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고 의심하면 사실은 자기에게 매일같이 저주를 퍼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 일을 하거나 어디 봉사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마귀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방해하는 경우다. 아유 나는 뭐 재능도 없어서 저 못해요. 전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전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마귀가 아니라니까. 내가 나를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의심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심의 산 건너편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 의심, 그 거짓말에 우리는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백성인데 또 자녀인데 왜 내가 나를 자꾸 의심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냐? 하나님의 작품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머니에 5만 원짜리 계신 분 계세요? 5만 원짜리 갖고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네, 5만 원짜리. 제가 달라고 안 해요. 5만 원짜리 한번 이렇게 꺼내보세요. 네,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자, 5만 원짜리 한번 이렇게 손 안에서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자, 그리고 펴보세요. 꾸깃꾸깃해진 5만 원짜리가 꾸깃꾸깃해졌다고 3만 원짜리가 됩니까? 똑같이 5만 원짜리예요. 똑같이. 종이가 꾸깃꾸깃해졌다고 그것이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조금 구겨질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중한 가치는 결코 3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아무리 구겨진 돈도 그것은 5만 원의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데, 나같이 죄 지은 놈, 나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해? 아우, 난 교회에서 그런 일 못해. 특별히 매주일, 매달 네 번째 주일 주보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기도 순서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가서 기도할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하기에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누구시겠냐? 나 그래서 진짜 저기 3월 기도 순서는 이렇게 잘라고 전교인 명단을 쫙 써놓고 A3에다 쫙 써놓고 3m 밖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지키면 그 사람 기도. 주여 누가 될지 모르나 주의 뜻이 이렇게 쓰려고 던져가지고 딱 지키자는 그 사람 기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또 그거 보고 나는 뭐 이럴 줄 몰랐다는 뜻, 뭐 교회 안 나온다는 뜻,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내 인생 구겨질 수 있어요.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에게 속았든 구겨질 수 있어요. 내 육체 구겨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 수 있어요. 병 들 수 있어요.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나의 귀중한 가치는 내 몸이 아무리 구겨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 절대 나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반심을 전심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반심을 전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던 의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오래 참아주고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나와 그 사람, 즉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언제나 바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로막고 감금하고 보이지 않는 사슬로 묶고 있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심의 산을 무너뜨려서 내 앞에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